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이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칼과 살들을 취하소서 칼과 살들을 취하소서.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곧 손으로 잡으매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가로되 궁전 창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려고 아벨에게서 찌이라. 또 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 곧 취하매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오륙도는 칠 것이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 같이 한 자리에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른들, 학생들, 청년들, 아이들까지 다 있어서 기쁘고 감사해요. 앞으로 매달 한 달 첫 번째 주는 패밀리 서비스를 드리고 온 교회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오랜 세월 엄마 아빠가 드리는 이 대회의 분위기를 모르고 찬송도 배울 기회도 없고 정말 늘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와 현 세대가 정말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예배가 이 시간이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은혜를 입고 우리 아이들도 은혜를 입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둘로 나뉘죠. 남쪽은 유다 나라라고 불렀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원래는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으로 불렸지만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나라가 둘로 나뉘게 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사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에 속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단연 이름을 앞자리에 쓸 만한 아주 탁월하고 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선지자죠. 그런데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요. 나이도 많이 들었겠죠. 그리고 노안도 왔겠죠. 그리고 이빨도 흔들렸겠죠. 머리도 하얗게 됐겠죠. 점점 몸이 쇠약해져서 이분이 병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지 않으시고 이 병을 마지막으로 이 엘리사를 천국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별이라는 것은 항상 죽음과 함께 완성되는 것인데 어떤 종류의 이별이든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죠. 또 떠나는 사람들은 남겨두고 가는 사람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게 마련이죠. 우리 이미열 집사님도 우리 남편과 아들을 두고 가시는데 조금 걱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걱정되시겠죠. 우리 정원에도 아마 우리 교회가 걱정될 거야. 지금 혜린교회가 잘 돼야 될 텐데. 여러분, 엘리사가 지금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있을 때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고 자신의 모든 생애를 헌신에 쏟아부었던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당연히 안타까움과 또 아픔과 또 근심과 염려를 품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북이스라엘은 무너지기 직전에 집과 같은 그러한 운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습니다. 예배가 남아 있었지만 형식부린 예배였어요. 기도가 남아 있었지만 주문 같은 기도만 남아 있었을 뿐입니다. 찬송이 남아 있었지만 그 찬송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기쁨도 다 사라진 형식적인 예배가, 찬양과 기도가 있는, 그것이 영적인 분위기가 마치 그와 같았어요.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황폐했고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집과 같았는데 엘리사는 그 집을 바치고 있는,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바치고 있는 영적인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왕이 직접 문병을 올 정도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 엘리사가 기도해서 그 전쟁을 막아냈고 또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전쟁에 어떻게 싸워야 할지 전략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14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볼 거예요. 14절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며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어요. 살아있는 마병, 일당 100, 일당 1000 정도가 아니라 일당 10만 100만을 커버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엘리사가 죽은 후에 북이스라엘은 약 80년을 넘기지 못하고 호세아 왕 때 망하고 맙니다. 엘리사가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엘리사는 기울어가는 나라, 또 무너져가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아마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뜨겁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역사상에 우리나라에도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많이 있었듯이, 그리고 이 시대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듯이 엘리사는 그 사람보다 1000배, 1000배 더 뜨거운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미루어 볼 때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여기서 엘리사는 장차 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와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둘 것을 요아스 왕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17절을 보시면 아래 17절 그 끝부분에 보시면 나오죠.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람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도록 아벡에서 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요아스 왕 때 아람과의 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 아람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시는, 더 이상 아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이 공격당하거나 또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엘리사에게 알게 하셨고, 엘리사는 그 사실을 누구에게?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냐면 이 전쟁은 엘리사가 죽은 다음에 있을 전쟁이에요. 따라서 이 축복이 온전히 이스라엘 안에 성취되려면 엘리사가 문제가 아니라 이 전쟁을 수행해야 될 요아스 왕에게 믿음이 필요했어요.
지금 제 말 이해하고 계십니까? 요아스 왕에게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지금 죽기 전에 요아스 왕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주면서 그 왕을 믿음으로 이끌어 가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어요. 왕이시여,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말해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이끄는 것을 보십시오. 어떻게 인도하는지 보세요. 먼저 15절 읽습니다. 15절. 스크린을 보시면 다 나오니까 그냥 앞을 계속 보시면 따라오시면 됩니다.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활과 살들을 취하. 엘리사가 요구합니다. 임금님, 활과 화살을 주십시오. 영문도 모르고 주였겠죠? 그리고 16절 보십시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그 두 개로, 아마도 한 손으로 화살과 활을 둘 다 잡았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또 한 손으로 활을 잡으십시오. 계속 아래 부분 보십시오. 한 가지 한 가지씩 명령합니다. 이번에는 동편의 창문을 활짝 여십시오. 요아스가 창문을 활짝, 동쪽으로 난 창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왕이시여, 그 활을 당겨서 창문 너머로 쏘십시오. 활을 쏘았습니다. 아니, 그 전에 엘리사가 어떻게 하죠? 16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그 활과 살을 잡은 왕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동쪽으로 난 창문을 열고 동쪽으로 활을 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고 있죠. 이것은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곧 아람 나라에 대한 구원의 화살인데, 왕께서 아람 사람을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완전히 무너뜨리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에게 들려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놀라운 계획을 요아스에게 엘리사가 죽기 전에 알려주고 있어요. 믿음을 요구한 것이죠. 안타깝게도 엘리사의 이러한 노력은 수포로 돌아간 것으로 보여져요. 18절과 19절에 보시면 이 요아스가 그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이 나타나고 있죠.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화살을 다시 한번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십시오. 요구했어요. 분명히 이 요아스의 손은 더 이상 요아스 자신의 손이 아니에요. 그 손은 누구의 손이에요? 엘리사 자신의 손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그 화살은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다 가르쳐줬어요. 엘리사가 그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십시오 라고 말할 때, 이 요아스는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자기의 손이 어떤 손이며 자기의 손에 들려져 있는 화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아야만 하고 이해하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람 왕이, 이 요아스 왕이 땅을 3번 톡톡톡 치고 끝나버렸어요. 그러자 엘리사가 분노합니다. 19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징벌하도록 섰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왜 화를 냈을까요? 그리고 왜 요아스는 이 화살을 가지고 3번 정도 톡톡톡 치고 만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요아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이해도 없었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여져요. 요아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앞절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11절에 보시면 10절 11절에 보시면 요아스 왕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유다왕 요아스의 37년에 여기 여러분 요아스라는 왕이 남쪽 유다에도 있고 북쪽 이스라엘에도 똑같은 이름이 있거든요. 유다왕 요아스의 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돼. 이 요아스가 오늘 본문의 요아스입니다. 16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를 떠나지 아니하고 쫓아 행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요아스는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불신앙의 왕이었어요. 이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가서 엘리사가 하라는 대로 화살을 잡고 창문을 열고 화살을 쏘고 땅을 치니까 두석은 치긴 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람을 진멸하도록 치는 역사를 이루실 수 있겠어? 그러면 좋겠지만 아니면 말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웃음, 냉소가 이 요아스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 요아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아람 나라를 완전하게 무너뜨리지 못하고 약간의 승리를 맛보는 것에 그치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가 분노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중요한 순간에 이 요아스가 자기가 잡고 있는 그 화살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과 계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더 열심히 이 화살을 가지고 땅바닥을 쳤을 것입니다. 대여섯 번, 10번, 20번이라도 쳤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요아스는 맥없이 아무 열정도 없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감도 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도 없이 그냥 두세 번 형식적으로 쳤을 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사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엘리사의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예요. 엘리사의 실망감은 하나님의 실망감입니다. 여러분들 축구 보실 때 정말 골대 바로 앞에 말이죠. 조그만 꼬마애라도 이렇게 발로 이렇게 툭 밀어넣으면 골이 될 수 있는 그 장면인데도 엉뚱한 데 차가지고 골대를 넘어가고 말이죠. 헛발질하고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야! 저거 먹는단 말이야? 저거 그냥 가볍게 밀어넣으면 한 골 우리가 먹을 텐데.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통해서 요아스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을 적으로부터 구원해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겠다고 계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아스의 마음에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없고 소원도 없고 꿈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이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고 없으면 말고 이런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요아스와 같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소위 신앙적인 냉소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이죠.
그런 기대 없음, 그런 꿈 없음,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마음은 기도 없는 삶과 연결되어 있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 기대가 없으면 기대가 없으면 기대가 없으면 기대가 없으면 기도도 없습니다. 기도도 없습니다. 기대가 없으면 기도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와 소원과 열심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에서 나와요. 이 요아스에게는 그것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아주 완스텝 천천히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지 가르쳐 줬어요. 화살을 잡으십시오. 동병창을 여십시오. 그리고 쏘십시오. 왕께서 쥐고 있는 지금 쏘고 있는 화살은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아람을 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씩 당신의 계획을 가르쳐 주셨어요. 신이 엘리사가 그 손에 자기의 손을 얹고 정말 반대가 되어졌잖아요. 병들어 있는 사람을 왕의 손을 얹고 기도해야지. 엘리사가 그 왕의 손에 손을 얹고 그 왕을 위해서 기도해줍니다. 그리고 그 손을 가지고 역사를 이루라고 화살을 쏘게 하지요. 그리고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칠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요아스의 마음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에 대한 아무런 믿음도 기대도 없이 몇 빠진 김 빠진 콜라처럼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한 주 한 주 살아가고 계신가요? 기도를 로켓으로 비유한다면 그 기도라는 로켓을 하늘 높이 치솟게 만드는 에너지는 기대감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를 이룰 것이라 하는 하나님께서 내 생애를 복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이룰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과 기도로부터 기도가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사경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대감이 없는 사경에, 기대감이 없는 예배와 기도 모임, 그 뭐가 있겠어요? 뭐 선한 것이 거기서 나오겠습니까? 기대감 없이 설교하고 기대감 없이 앉아서 듣고 그 무슨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교회뿐 아니라 가정에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대한 기대가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요. 네. 2014년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기대가 기도로 이어지게 되기를 바라요.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양은, 그리고 축복의 그 질은 우리들이 그러한 믿음의 기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요아스 왕에게 화를 몇 번 치라고 정해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10번만 치십시오. 10번 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땅바닥을 몇 번 치라고 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땅을 치십시오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여호와스가 세게 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리고 기회도 없이 두세 번 치고 말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엘리사가 땅을 몇 번 치십시오, 5번, 10번 정해주지 않았냐면 바로 여호와스 자신의 개인적인 믿음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여호와스가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분명히 기쁨으로, 감사로, 또 열정을 가지고 6번, 10번, 100번이라도 쳤을 것입니다. 엘리사가 아예 그만 치세요, 그만 이제 안 쳐도 돼요 라고 말할 때까지 계속 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여호와스는 매가리 없이, 죄송합니다, 매가리가 맞는 말이에요, 맥없이 툭툭툭 3번 치고 끝내버렸어요. 엘리사가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6번까지라도 쳤더라면 이스라엘 큰 승리를 거두었을 텐데 왕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계획을 내게 알게 하셔서 지금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왜 기대감도 없이 아무런 믿음도 없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까? 그 늙고 병든 엘리사가 탄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양은 우리의 믿음의 기대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러분이 큰 믿음을 가지고 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할 때 여러분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의 양이 풍성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몇 번 승리를 줄 것이냐를 정해놓지는 않았어요. 승리를 주긴 주되 우리의 믿음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아스 왕과는 정반대되는 케이스가 성경에 또 나오죠. 사르밧 과부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사르밧 과부를 축복하십니다. 때문에 오랜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이 사르밧 과부는 밀가루 조금과 그리고 병에 든 약간의 기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엘리야에게 빵을 해다 주게 하셨어.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를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하세요. 가서 온 동네를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오십시오.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십시오. 그리고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그릇에 기름을 부으십시오. 요거. 여러분, 이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에게 그릇을 몇 개 빌리십시오 개수를 제한했습니까? 제한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만큼 최선을 다해서 많이 빌리십시오. 믿음대로 빌리는 것이죠. 많이 빌리고 큰 그릇으로 잔뜩 빌렸더라면 조그만 접시 뭐 이렇게 내껴놓고 했더라면 그밖에 못 얻었겠죠. 그러나 큰 항아리들 큰 물탱크들 이런 거 빌려다가 뭐 방 안에 들어가 놓을 수 없었겠지만 어쨌든 가득 채웠더라면 더 많은 기름을 얻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르밧 과부는 믿음대로 최선을 다하여 그릇을 빌렸고 그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그릇을 더 가져오너라. 그릇이 없는데요? 말하자! 그 기름이 그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양은 믿음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아무런 기대도 없이 은혜가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영적인 맹소지. 요아스가 그랬어요. 요아스. 우리
우리가 사경회를 이제 14, 15, 16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열 이틀쯤 남았는데, 여러분 사경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기대감을 가지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냥 그 행사가 오면 오는 거고, 또 그냥 앉아서 말씀 듣고 은혜가 오면 오는 거고, 또 지나가는 건 지나간 거고, 그렇게 우리가 이 사경회를 준비하고 그렇게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이 목사의 말을 교회 행사 소개하고 광고하고 있구나 이렇게 듣지 말길 바래요. 은혜가 여러 번 받으면 제가 받겠습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나와 우리 가정에 그리고 이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이다. 또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열심을 가지고 믿음의 기대를 품고 준비해 갈 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경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매일매일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하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과 또 모여서 가정예배 드리면서도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도 기도하시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하시고, 하나님 사경회 동안 나에게 우리 가정에 말씀을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2014년에 이제 한 달이 지났고 11개월 남았어요. 그럼 벌써 이렇게 1년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나 열심이나 사라진 채 마치 11월달, 12월달 맞이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올해 말씀의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이 교회가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교회 안에서 복을 받는 가정이 되게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1월달에 계속 설교했던 거 기억났어요? 올 한 해 내가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리라. 1년만이라도 내가 힘을 다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나누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에 내가 2015년에 오지 않고 2014년 1년만이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보리라. 그런 마음으로 하자가 제가 제안해 드린 적 있죠, 그죠? 네? 한 달밖에 안 지났어요. 앞으로 11개월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1년만이라도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추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평생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보다도 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믿음이에요. 문제는 기대감을 갖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가 나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놀라운 것을 약속하시죠. 내가 너의 가문을 축복하고 너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할 것이고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복을 받고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자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난 다윗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사무엘하 7장 27절로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자주 읽기를 좋아하는, 인용하기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자, 스크린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리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심으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다윗이 듣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계획이 세워졌구나. 당연히 일어나겠지. 나 이제 발 뻗고 자도 되겠네.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의 귓가에 들려지자 그는 즉시 그 계획을 가지고 막 흥분한 어조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신 그 나단 선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 내가 들으니까 기도할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하나님 그 계획대로 꼭 이루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집이 정말 복을 받게 해주세요. 우리 가문 때문에 이스라엘과 온 세상에 복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계획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듣자 믿음이 생겨나고 기대가 생겨나서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기대감을, 성경 구절 하나만 더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장차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향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회복을 그 계획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졌어도 하나님 내게 그대로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이루어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이 계획을 듣고 알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내게 나와서 하나님 이대로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양과 질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기대를 기대하십니다. 그 기대감을 찾을 수 없을 때 실망하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전 여러분이 이렇게 외치고 앉아있어도 벌써 기대감을 가지고 설교를 듣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금방 보이죠. 금방 보이죠. 여러분이 여기 와도 보일 거예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을 보면 저도 기쁘고 힘이 나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면 힘에 빠지죠. 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 자신에 대한 아무런 기도도 없이 나올 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같은 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사경회를 통해서 또 2014년을 통해서 나와 이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또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사람과 과부와 같이 믿음의 기대감을 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믿음의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참여가 되기를, 또 2014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